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권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와 연결해서 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던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난주일날 설명을 드렸듯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비호를 받는다는 걸까요? 바로 성전에 있는 성전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비호를 받고 거기서 장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점을 하면서 수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전 지도자들과 함께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성전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수입이 짭짤했었는데 그 수입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해야 될 본질적인 일, 바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살인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그들이 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똑같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입성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임당하는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두 곳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일날 첫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 그 자체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날의 두 가지 의미의 성전을 우리는 또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아야만 합니다. 매일같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뭐냐?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말씀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바로 성전에서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고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전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여기는 우리 구역인데 우리 구역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당신에게 가르칠 자격을 주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당신에게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누가 과연 줬느냐? 이것을 따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다분히 정말로 순수하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곧장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반문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반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약간 곤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은
왜 그럼 너희들은 요한의 세례를 믿고 받지 않았느냐라는 책망을 듣게 될 거고요. 사람에게부터 온 거라고 하면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면은 이놈들 뭐 하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을,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기로 작정하냐면 서로 의논해 가지고 결국에는 말한 것이 뭐냐면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들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요한의 세례 요한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님들, 여기 이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우린 모른다라고 딱 잡아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구태여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답변하지 않으신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았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왜 시비를 거냐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살의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든 그들과는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그 대신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이어서 9절부터 봤는데 이 본문을 잘라버리면 이상해집니다. 단락은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인가,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가 답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마침내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아버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까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래서 초점은 앞부분에서 시작됐지만은 우리의 초점은 이제 비유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에서 보면은 이 비유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그들에게는 시비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논쟁하지 않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답변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뭐냐면 우리가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그 비유는요,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을 말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되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즉 소작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받으려고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맡아서 경작했던 농부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농부들은 정확하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작료를 줬을까요? 안 주고 오히려 종을 때리고 그냥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다시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은 두 번째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종을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도 때리고 모욕을 주고 경멸하고
그리고는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걱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놈들이 도대체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마지막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 마지막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포도원 주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보내야 되겠구나. 이게 마지막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할 거야 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마침내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유일하신 아들이 왔을 때 그가 상속자이라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악한 마음을 더 품게 됩니다. 그들은 이 아들을 죽여서 그 유업을 우리가 빼앗자라고 도모하고, 그리고 마침내 끌어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비유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조차도 존대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합니다.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이거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바로 이 농부들을 진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결론으로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권위는 오늘 말씀대로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권위는 누구에게부터 온 권위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들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난 주에 보았던 19장 4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벌써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방법을 도모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회만 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는 존중하고 사는가?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돼버리고 마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쭉 악의 연결고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걸려들게 되면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옛날 고문서만 뒤적거릴 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에는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한국교회를 보고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그런 일을 했듯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말씀의 전문가들이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은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교회를 마치 교회 돈을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회를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교회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 어느 누구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유가 감히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일 뿐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인 노릇합니까?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이 교회는 내가 개척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희생하고 헌신했어 하면서 말년에 내 교회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팔아버리고 내 재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장로님들이 내가 이것을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섬겨온 교회야 하면서 내 교회처럼 함부로 하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교계를 이렇게 가끔씩 보면서, 또한 영성운동을 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슬퍼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즘 목사님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요즘 목사님들은 신세가 어떻게 전락했냐면 그저 와서 설교나 하는 그러한 월급 주고 설교하는 자로
전락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계에서 은퇴하는 목사님들 후임자들을 구할 때 우리 오산교회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은 후임자들을 구할 때 이름은 참 좋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류를 받아서 이렇게 1차 심사하고 2차 심사하고 마지막에는 몇 사람을 추려가지고 와서 설교 한 번씩 해보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뽑는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의 대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슬퍼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젊은 목사들을 이제 큰 교회에서 다 이제 후임자로 많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은 저는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 가지고 장난하는 거 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은 뭐냐면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라고 하는데 청빙한다는 것은 부르고 불러서 모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 짓은 뭘까요? 하는 짓은 공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류를 받아서 심사해서 추려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몇 사람 면접하고 그리고 설교도 시켜보고 그 중에 하나 뽑는 것입니다. 이거는 청빙입니까? 채용입니까? 그럼 말은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담임 목사님을 채용합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 않겠어요. 방법 자체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서류 내서 뽑히는 사람들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곳에 들어가는 건가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고 뽑는 사람들은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초점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뽑는 자나 뽑히는 자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오산교회에서 저를 그렇게 모셔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서 처음에 우리 이 장로님이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지만 그때 딱 한 가지 말씀하신 걸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제가 거절했을 때 목사님 우리가 5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5년 전에 제가 탔던 차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제가 그 일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감동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저는 오산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했고 그 권위에 존중해서 저는 여기에 왔고 우리 장로님들은 저를 여기에 불러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저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제가 분명하게 경험한 것을 한 가지를 얘기했을 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에서 오늘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저는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나쁜 지도자를 이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편 만드는 사람. 교회에 가면은 자기 편을 만들어요. 자기하고 친밀해지려고 하는 몇몇 장로님들, 몇몇 권사님들, 몇몇 좀 유력한 사람들을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특별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지도자를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도자들은 가장 나쁜 지도자입니다. 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싸움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움을 시키고 상대방에 있는 나하고 나의 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처를 줘서라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귀한 영혼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감히 교회에서 쫓아냅니까? 오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불같은 무서운 진노가 임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해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깨뜨려 버리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가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 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라고 했어요. 이들도 지금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때는 잡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건축자의 버려진 돌, 이 건축자는 누굴까요? 건축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 머릿돌, 다른 말로 하면은 주춧돌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그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돌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했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에 앞장서서 행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돌이 바로 심판하는 돌이 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들어서 심판의 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무서운 진노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돌이 어떤 사람들에게 떨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돌은 떨어져서 그들을 박살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진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임했듯이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 목사들에게도,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며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님으로서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살고 있는가?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가장 우선으로 놓고 최고로 놓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가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등장하게 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오시고 그냥 나 편할 때는 그냥 나 편하게 살게 그냥 내버려 달라고 하는 자기 편한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위를 여러분들 존중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성전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행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남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소망하며 정말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심판주로서의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